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미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중심과 영혼 속에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어진다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인생을 설계하게 될 줄 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237 나라 살리라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설계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가 이제 답으로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그 개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 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진짜 복음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 되냐,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진짜 이건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 것을 언제 이렇게 예언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벨론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건 이 사단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는 죽음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단의 말에 듣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바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업보는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배자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보고 복된 소식이고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요, 죽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죽으신 우리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의 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하시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것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꼭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왜 인간의 고통이 왔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오게 되고, 이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복음이라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유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복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은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게 응답으로 답으로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영원한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복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남은 것이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느냐,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로 전달할 것인지 7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졌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 성취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교회를 회복시키자라는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뭐냐 말입니다. 진짜 이 교회라고 우리가 또 말할 때에 우리 평강교회 이 교회 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는요, 복음을 담고 있는 프레톰을 바로 교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이 국회에 참 유능한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도요, 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들도요, 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오직 저와 여러분만 이 복음을 담고 있는 프레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프레톰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일하게 남겨놓은 프레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진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또 응답을 받게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강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건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따지면은요, 틀린 것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진짜 한 분 한 분이 전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진정한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진짜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살릴 교회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 예배가 중단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 기도 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짜 자녀들과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은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이 바로 교회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흘려보내 가지고 237 나라 살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또 파수꾼이라고 부르셨고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라고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237 나라 치유할 영적 의사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요 빈 곳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삼중직의 대사는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재앙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게 영적 대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엄청난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차 우리가 갈 천국도 교회고요. 그러면 이 천국은요 완전히 완성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요 치유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개인들이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걸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인데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왜냐하면요 교회의 주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진짜 푸대접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고 천대야 또 이렇게 푸대접한 것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자기가 주인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또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 강단에는요 큰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강단에서요 복음은 없어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번영주의로 나가게 되고 물질 주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어요. 지금 가장 또 위기는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강단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까지도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진짜 가장 또 무기력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도 한 사람 신앙 유지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3단체는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복음 가진 성도는요, 무능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전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또 낙심해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 2명이요,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불가분의 관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진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완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삼직을 감당하셨던 이 삼직에 대해서 말해가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을 회복할 때에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시급하게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이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고 있었고요,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여호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또 사도 바울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만남이요,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요,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니까요, 세계 지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이 했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진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만난 교회가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위기를 만난 교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왜 우리 평강교회가 위기를 만났는가? 세계교회가 위기를 만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실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왜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왜 이 문제가 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만나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요, 엘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이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한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낙심하고 신앙 포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답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을 떠나서 갔지만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나왔다는 것이, 예배자로 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예배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보좌와 소통하는 또 시간이 어느 시간이죠?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뒤적뒤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대면으로 말씀 주시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아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 회복되어지고 이 비대면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지금 가서 강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진짜 저 강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우리 평강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거다. 그것이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은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신앙생활을 하도요 확신이 없으면은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면서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누구를 낙심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또 12가지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미 성경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다 예언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의 죽은 것만 가지고 보고는 이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느냐.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낙심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분이 말을 할 때에 진짜 주님인지도 그때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뜨거우면요 병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요 서당께 3년이면요 풍어를 엎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또 신조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3년만 해가지고 뭐 하면은요 성경의 원만한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내가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냉철해야 되고요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던 그런 뜨거운 가슴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니까요 아주 개인주의로 또 이기주의로 세상과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진짜 언약을 붙잡은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완전히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가지고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했던 것들을 또 우리가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듣고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체험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만드실 줄 봅니다.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단 5분이라도 진짜 여러분이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제대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사명자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사명과 소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